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들이 뭘까?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로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머리에 좀 쏙쏙 들어가면 좋겠어요. 먼저 초대교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뭔가 따라해보세요. 기독론.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교리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관계가 있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기를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공의회가 열려서 무려 126년 동안 논쟁을 하다가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이제 무슨 교리가 확정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AD 325년에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집으로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파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질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파. 따라해보세요. 아다나시우스파. 저는 아리우스파를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있었어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신 분, 같은 본질은 아니시다. 그래서 소위 헬라어로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오타가 하나가 그 글자가 들어가면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아다나시우스파는 호모우시우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결론은 아다나시우스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AD 381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파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하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회의였고 그에 따라 또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에베소 공의회는 AD 431년입니다.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시릴은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불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공의회의 결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차 마지막 칼케돈 공의회가 AD 451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1차 니케아 회의가 325년이니까 126년 후에 마지막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단성론이라는 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잠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에겐 인성은 없다. 그러니까 신성만을 주장하는 걸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셨다. 양성을 가지신 분. 한번 따라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 베레 호모, 참 인간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26년 이런 논쟁 끝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론을 낸 거는
삼위일체가 확정이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논쟁, 기독론입니다.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신학적으로? 따라해보세요. 구원론.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논쟁이 됐어요? 초대교회. 방금 전에 들었는데 뭐 어디 다 놀러 갔다 오셨나? 기독론. 두 번째 중세교회는 구원론입니다. 중세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리켰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슷해지려는 노력이고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중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절대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의롭다고 노력하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은 인간이 도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은혜입니다. 영생, 구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6세기 로마 교황청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해냈는데 신자들에게 자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설교하며 면죄부를 팔았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은 귀족들, 또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일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는 거죠. 면책 수단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귀족이나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이 면죄부로는 교회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꾀를 냈어요. 교황청이 일반 평민들에게도 면죄부를 팔자. 그래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 소위 면죄부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보통 사람이 거주하는 6개월치 집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송아지 3마리를 살 정도의 가치였대요. 면죄부가.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시세를 좀 아는 분이 있나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예? 장로님 넘어 쓰셨어. 요새 그렇게 안 가. 몇십만 원도 안 가요. 이제 소가 가치가 없어서. 송아지는. 예? 예? 소를 키우시는 목장하시는 권사님, 전국형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젖소를 얘기하나요? 송아지가 3만 원이래. 아니 일부 예배에서는 3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3만 원이라고 그러면 면죄부 사는데 얼마예요? 9만 원. 오늘날 가치로 30만 원이면 90만 원. 조금 우리가 좀 크게 잡아서 100만 원 정도의 면죄부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가족 단위로 다 각자 사게끔 또 꾀를 냈어, 교황청이.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면죄부가 발행이 되면서 사회에서는 나쁜 짓을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사회가 흔들리고 혼란해져 갔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면죄부를 사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돈을 맛본 중세 캐톨릭 교회는 점점 부패해졌고 면죄부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틴 루터. 그분이 작곡한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95개 논제를 써서 붙였어요. 라틴어로 써서 붙였는데 이 논제를 써붙인 결정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의 논제가 써붙여졌는데 그 이튿날부터 난리가 났죠. 확 퍼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인쇄술도 발달했고 종이도 잘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급속하게 퍼져서 더군다나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 우리에게 뭐 행사하지 말라, 권력 행사하지 말라, 우리 거 착취하지 말라,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는 급속히 줄어들었고, 그때 면죄부 판매할 때 최고 잘 팔았던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가서 땅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지옥 가기 대기하고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확 튀어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면죄부 판매가 줄면서 종교개혁에 바람이 부니까 테첼이 막 숨어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루터는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뒤엎고 초대교회 구원론, 초대교회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서적인 구원관을 회복시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업을 경영했고 자신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살 때인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가 치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서가던 친구가 즉사하게 됩니다. 루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2주가 지났을 때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세의 나중에는 수도원도 타락해서 난리가 났었죠. 제가 20대쯤인가 조선일보에 무슨 내용이 기사가 실었냐면 중세 어느 수도원을 살펴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뼈들이, 해골들이 수백 구가 나왔어요. 신부와 수녀가 타락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세 초기만 해도요, 수도원은 교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거기서 수도사의 길을 걸었어요. 수도원은 청빈, 겸손, 또 묵상의 삶을 강조했어요. 로마가 야만족에게 무너지고 유럽에 1000년 가까이 캐톨릭에서 암흑기가 왔을 때 수도원의 수사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기독교 고전들을 거기서 필사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사본, 성경 사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 당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도원의 수사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쨌든 이 수도원에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루터는요, 굉장히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죄에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또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철저하게 수도원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수련에 임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감리교도와 같은 메소디스트 아주 규칙쟁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죄의 고백, 기도, 금식, 노동,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어요.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애썼지만 구원의 확신은커녕 점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사제를 찾아가서 수시로 고해 성사를 하는데 너무 작은 죄를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다,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선임사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루터, 제대로 된 죄 짓고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해 성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제대로 큰 죄 하나 짓고 와, 그때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루터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 그의 은사 비텐베르크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슈파 우피츠라는 인물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라.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루터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세가 되던 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어가던 중에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이전에 루터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3차 성지순례 여행 갔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로마에 갔을 때 제가 로마 이 계단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분들 중에 이 계단교회를 찾아가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가 우리 손장로님 아드님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곳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저녁 때 찾아갔는데 우리 허탕쳤어요. 문을 닫았거든요. 그 이튿날 다시 갔어요. 거기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길고 공적을 쌓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루터의 마음에는 의심만 꽉 차오르고 두려움만 차오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할아버지가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머릿속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루터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제가 그거를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 앞에 서양 사람들 여러 사람이 계단을 오르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얼마나 도루에서 발이 아파가지고 막 괜히 내가 무릎으로 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캐톨릭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위에 다른 인간의 공적이나 행함, 금욕 이런 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다 필요 없게 만들고 복음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릎으로 긴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루터는 여기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머리에 맴돌았다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한번 의에는요,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뭘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무릎을 꿇고 교회 청소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자기를 학대하고 피골이 상접하게 먹지도 못하고 돌을 닦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선행이라는 건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한자로 얘기하면 써있자,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신득이라고 해도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가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논쟁은 뭐라고요? 기독론. 중세교회는 구원론. 행함이냐 믿음이냐. 자, 오늘 현대교회는 뭐가 문제가 될까? 복음의 유일성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을 하면 모던이라는 게 근대예요.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스트는 POST, 후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후기주의, 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절대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성경적 가치도 받아들이고 절대라는 게 있다, 절대 진리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저것도 옳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따라 서구의 타락한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 모르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몰상식한 상식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물질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고, 그나마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를 없다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믿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런 세상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영역을 정하고 기독교 너희들 믿는 건 좋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아라.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지나친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좀 크게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000년이 지나가도 2000년이 지나가도 오직 예수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에 있어서만큼은, 이 진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확실하게 믿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은혜의 방편에 힘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유를 나누며 강력한 공동체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만약 졌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사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교리서신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일컬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멋진 별명을 붙였습니다. 갈라디아서 기자는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1장 7절 8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 2장 16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딜 가나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딜 가나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는데 특별히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어디를 가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율법의 요구들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유대인됨의 정체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방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다음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라, 음식을 가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도 없습니다. 또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찾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행함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목격이 됩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마치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헌신과 또 헌금으로, 착한 행실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예배에 대한 충성으로, 도덕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여부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저 힘들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인데 오히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우잖아.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잖아. 교회 다니면 주말에 놀러 다니지도 못하잖아. 교회 가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주일날은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 나오기 싫은 핑계를 100가지 이상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마치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목록을 주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목록을 알려주고 그것을 견디고 지킨 사람만이 구원받는가? 그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외에 그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술, 담배를 마음껏 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갈수록 교회가 좋아져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좋아져요. 예배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밀어내도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점점점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에요.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불친절하고 방탕하게 놀고 안 좋은 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도 없이 이런저런 죄 짓는 일에 빠질 때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길이 다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로 통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준 적이 없고 그들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공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고 그분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종교다원주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